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싸움터에서 왔습니다. 오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군인을 잃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괴 이야기를 하자 엘리는 의자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네, 5월은 매주 이렇게 주일에 이름이 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오늘도 마침 날짜도 딱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세영이밖에 없지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꼭 본인의 스승 선생님들에게 꼭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었죠.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바로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 가장을 찾아갔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웠던 것이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로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월요일이죠. 저번 주 월요일 PD 본문에 드디어 한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아이를 낳았어요, 한나가. 이 아이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근데 한나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원 기도라고 하죠. 한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낳게 하시면 제가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고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근데 한나 입장에서는 조금 슬프지 않았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이었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얻은 아들이었는데 얼마 있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한나의 심정이 너무나도 애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한나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피덩이 같은 아들이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옆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데 근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좀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레위를 배웠는데 레위 규례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냥 자신들이 먼저 먹은 거예요. 맛있는 부위가 생기면 자신들이 먼저 먹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먼저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사님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우리 세영이도 교회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이 세영이랑 우리 이제 친구들이 가지고 나온 헌금을 전사님이 이렇게 뒤로 몰래 빼돌려가지고 평일날 막 이렇게 뭐 음식도 사 먹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아가지고 뭐 약을 글러브도 사고 이럴 때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옳지 않은 일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얘네한테는 이 나의 일을 못 맡기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웃나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긴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히든 카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자기들이 어떤 전쟁을 만나도 다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이겼다, 이겼다. 이거 무조건 우리가 이거 이긴 싸움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함성 소리를 듣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사기가 올랐는데 우리도 더 사기를 올려서 저들을 이기자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사기가 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궤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대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상황을 전사님이 예화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민수하고 철수라는 이제 두 친구가 있었어요. 민수하고 철수라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철수는 돈도 조금 있었고 심성이 되게 착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이 뭐 좀 사달라 그러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면서 그렇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민수가 어느 날 철수랑 길을 걸어가다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마침 떡볶이 집이 보여서 철수야, 이 떡볶이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철수가 딱 알아차리고 민수야, 너 지금 떡볶이 먹고 싶구나? 떡볶이 먹을래? 라고 물어봤죠. 민수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먹고 싶다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두 분 같이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민수와 철수가 만났는데 민수가 철수한테 어제 떡볶이 사준 거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쌩 지나가 버린 거예요. 철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되게 좀 당황했겠죠. 민수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철수를 찾았어요. 무언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혹은 내가 무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이 돈이 많은 철수, 착한 철수를 이용해서 철수에게 그것들을 얻어내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철수가 무엇이 필요한지 철수에게 무엇을 해주면 철수가 기뻐할지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들이 생기면 철수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의 상황, 민수의 태도, 민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좀 이기적이고 아까 유초등부에서 어떤 친구가 되게 사기꾼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민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는지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평소에는 말씀 보지 않고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무언가 가지고 싶을 때만, 내가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이렇게 무언가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쭐댔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군인을 잃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졌을 뿐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우쭐대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우쭐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궤 이야기를 하자 엘리는 의자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이야기 듣고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과연 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궤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그 충격에 못 이겨서 뒤로 넘어져 죽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궤는 어른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언약궤라고 이렇게 사용되는데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언약궤라고,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으리으리하고 되게 멋있게 생겼죠. 뭔가 좀 위압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그럼 빼앗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마치 우리가 잘못을 지어서 부모님께서 갑자기 우리 보고 너 이제 내 아들 딸 아니야. 이제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말고 나랑 모른 척하고 살아. 이제 앞으로 너가 알아서 살아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렵고 절망적일까요? 그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는 많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더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않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만 그냥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말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T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PT 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이어도 좋고요, 등교하기 전도 좋고 점심시간도 좋고 하루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딱 한 장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쉬운 창세기를 읽어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요한복음을 읽어줬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무엘상을 읽어줬고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PT책을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읽고 이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말씀은 그냥 1년, 10년, 100년이 지나면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그 하나님의 능력만 취하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해보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만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5월 셋째 주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